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하나인 라이프지에 노부부의 사진이 실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작가가 영국을 방문한 어느 날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 앉아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자리에 연로하신 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마치 손꼽장난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정답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비스켓을 주문하고 아내는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노부부는 옷차림으로 봐서 법 가난한 부부임에 눈에 띄게 되었어요. 주문한 비스켓과 차가 나오자 남편은 서서히 비스켓을 먹기 시작을 했고 아내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 눈동자에는 한없는 고요한 평화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먹던 비스켓의 반을 아내에게 밀어주고 틀니를 뽑아서 옆에 있는 냅킨으로 깨끗이 닦아서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 틀니를 받아 자연스럽게 입에 끼우고 남편이 남겨준 비스켓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면서 맛있게 먹는 아내의 모습이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기자는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아름다운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그림자같이 아름다운 노년을 함께 맞이하는 것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행복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시죠. 손 한번 들어봐요. 자, 박수 한번 쳐봐요. 쳤죠? 맨 가운데 손을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가운데 손을 이렇게 했죠?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손을 마주쳐 보세요. 마주 그냥 이렇게 저처럼 하고 해보세요. 했어요? 다 똑같이 했죠? 자, 가운데 손을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3번 손을 했고, 그 다음에 1번 엄지손가락을 한번 떼보세요. 1번 엄지손가락 떼요. 엄지손가락 떼보세요. 뗐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안 계셔도 살 수 있어요. 크게 한번 따로 사세요. 부모 안 계셔도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셔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떼보세요. 새끼손가락 떼요. 자, 새끼손가락을 떼면서 친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손까지 남았습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친구가 없어도 살 수 있고 자식이 없어도 세상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 한번 떼어보세요. 자, 네 번째 손가락 떼어보세요. 떼어져요, 안 떼어져요? 떼어져? 안 떼어져, 떼어져요? 떼어진다고 하는 양반은 정상적인 양반이 아니야. 떼어보세요. 안 떼어질 것입니다. 절대 안 떼어져요. 떼어보세요. 자, 떼어보세요. 손 떼어보세요. 안 떼어져요, 떼어져요? 안 떼어집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자, 절대로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요. 크게 한번 해요. 당신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요. 예. 아무리 내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미워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니를 뽑아서 서로 입을 끼워 주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비스켓 하나밖에 살 수 없어서 그것을 나누어 먹는 한이 있어도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복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 믿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된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영어로 해피 또는 해피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예요. 이 해픈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행복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도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 노력해야만이 아름다운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길 때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희생을 통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희생을 말하기 전에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두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녹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대로 들림받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을 가질 때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게 되었고 비전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가나안이 불가능한 땅이 아니라 능히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보았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 갈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겔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건대를 이루는 희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자신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다는가요? 망하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이 땅의 역사도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보세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는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래일, 그 다음에 꿈, 이상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를 바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 단어를 표현한 것이 뭐냐? 꿈,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의 꿈을 가지게 되고 노인들의 꿈을 가지게 되고 청년들의 꿈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꿈을 주셔서 내 인생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루터 킹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연설 속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들어있는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뜨거워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차별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권을 펼치면서 결국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이 바로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도 꿈꾸고 비전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아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대충 그래 알아야 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전도나 대표로 지낸 홍성건 목사님의 저서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시는데,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는가를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자녀인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가슴 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함이 뭘까요? 그거는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어지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화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왕의 신분도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영이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별명은 디테디오스라는 말이에요. 디테디오스. 염려로부터 자유, 염려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에 대한 나눔과 공유함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이루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나누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소유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착적인 욕심입니다. 성령의 본성은 자유함이고 사랑함이고 나눔이고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죠. 즉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은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는 부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여지면 영적인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복남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이 많고 건물이 웅장하고 부자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이 부자인 교회,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흘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일위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항상 열심을 다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의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어요. 욕심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했습니다. 자충우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섬김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일들, 모든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넘치는 삶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 되라고 하니까 더 크게 하네요.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왜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막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이전에는 욕심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성격도 급받고 자충우돌 싸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악한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엔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모든 일들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을 가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않는, 맛볼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자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